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저희가 밝히 알아서 주님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다 아름답게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도님들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6절로 18절입니다. 시편 69편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참 선하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펼쳐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선하신 지혜와 능력과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시려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요,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 어떠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 당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도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단하고 마음 아픈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싶은 수많은 아픔들을 겪은 다윗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란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신 분 같고 무서운 하나님 같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보다는 계속 판단하시고 올가매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계속해서 겪지만 정작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시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들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를 참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를 정말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윗의 심령에서 힘있게 일으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영이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힘과 지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이 고난 중에 행한 일들을 보면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 심령으로 다윗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길을 다윗은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요,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일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값진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다. 이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저를 잘 아시는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렇게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은 선하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에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까 봐 그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넘어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는 당연히 올려드렸을 것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다윗은 체험했고 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에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다윗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해 왔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가 지금 힘이 들었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그를 지금은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눌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자기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생각이 자꾸만 그에게 엄습해 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방관만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굳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다만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거죠. 불평의 마음, 불만족한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받는 삶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너를 돕는 내 팔이 내밀어져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라고 믿음으로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원수의 괴계, 원수의 거짓된 속삭임, 원수가 올가매는 올가미, 올가매는 그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다 풀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사방으로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영을 굳건히 지켜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같은 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얻습니다.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 다윗이나 그 출발점이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그를 빚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하셔서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에는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넉넉히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그러한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 나가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건전해 주시는 생명의 줄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